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신앙과 윤리의 3대 기둥이라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굳혀야 하는 것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이 되죠. 사도신경은 믿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세 번역에서 너무나 잘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세 구분으로 나눠지고 그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루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되지요. 사랑은 뭐겠습니까? 십계명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십계명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되죠.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으로 우리가 풀고 또 해석하고 적용해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십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7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이것을 한 단어로 묶을 수 있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 묵상했을 때의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 3계명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제5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부모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창세기 2장에 보면 내 부모를 떠나 말씀하죠. 여기에서도 원문에서는 부모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가 되어집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히브리 원문이 카베드가 되는데 반드시 존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겠습니까? 신앙을 수익적인 신앙과 수평적인 신앙으로 나눠보면, 수익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신앙하며 나아가는 것. 컵에 물을 따르듯이 그 물이 계속 따르게 되면 넘쳐나서 흐르게 되죠. 이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수평적으로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수평적인 신앙, 수직과 수평이 균형이 이루어질 때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수평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수직적인 신앙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이고 수평적인 신앙은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어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으세요. 성경 곳곳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반드시 죽이라 말씀을 해요.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를 죽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단호하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떻게 얘기까지 했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또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야 영적인 부모인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뭡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계명 보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 이제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가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는 어떤 차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고 그 아들 이제 자녀가 사업에 잘 되어져서 부모님에게 이제 뭐 이런저런 선물을 하면서 그 당시 한 20년 전이었는데 제일 좋은 차, 국내에서 제일 좋은 차를 사 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우니 좀 이렇게 이제 낮춰서 받았다 그래요. 그 차를 탈 때마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자동차를 자랑해요. 무슨 자랑해요? 아들이 사줬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어떤 차예요? 자식이 사준 차, 아들이 사준 차, 딸이 사준 차, 그 차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이 5월달이었을 거예요. 이 설교, 비슷한 설교로 말씀을 드리면서 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늙어서 자식 덕 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늙어서 자식 덕 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모님이 제 덕 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자녀된 여러분들이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덕을 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뭡니까? 오늘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약속처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돼야 되잖아요. 자녀가 땅에서 잘 되어져야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또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또요, 장수하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오래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무엇을 바라며 공경하겠습니까? 또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할 때에 그래,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지? 그래서 투자만큼 너 나한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도 참 부끄러워요. 저도 이제 제가 5남매의 장남이자 막내거든요. 그 말은 누나가 넷이고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온 사랑을 사실 다 받고 자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저기 이제 포항에 있으면서 친척 집에 얹혀 살다가 중1 때부터 자취했거든요. 자취하면서 한 이제 대학 갈 때까지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니가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 농사에 얼마나 바쁩니까? 저희 집이 고추농사, 담배농사 그때 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때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청송에서 포항까지 이렇게 이제 짐을 한가득 싣고,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시고 멀미 하시면서 자식한테 먹이시겠다고 오시는 그 부모님의 어떤 사랑이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할까요?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을 뵈면 항상 뭐랄까요? 죄송스러워요. 좀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부모님에게 순종은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을 해요.
순종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어떤 아버지든지 어떤 어머니든지 하나님은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세요.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다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예가 있죠.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상칠환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물론 이 의미가 단순하게 어머니다 잘 모셔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의 확대, 어떤 이가 가족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이 한 가족이다, 지체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지만, 그러나 또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이제 어머니로서, 자신의 어머니로서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명령이도 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자연사하게 됩니다. 늙어서 천국에 가게 되죠.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예수님의 부탁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임종하는 그날까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며 임종하시게 되셨습니다. 룻을 볼까요? 여러분, 룻을 생각하게 되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 근데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모든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세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단해요.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 너희 며느리 둘은 알아서 살아가라.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보다, 과부 둘보다 그냥 편한 몸으로, 가벼운 몸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며느리 하나 노르바는 떠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룻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더 이상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이고 사는 곳에 내가 살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룻은 나오미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어떻게까지 모셨습니까? 이삭을 주었잖아요. 이제 밭에 떨어진 그런 이삭을 주어다가 시어머니의 그 양식을 공급해드리고 그렇게 봉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인지, 또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죠.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땅에서 잘되게 하셨습니까? 잘되게 하셨죠. 장수케도 하셨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서 자녀까지 낳게 되는, 그리고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된 이가 룻이었지 않습니까? 그 조력자가 누구였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조력자, 시어머니 나오미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룻이 모압 여인이었고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그 시어머니 안에서 그토록 복량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동족 간의 행위에 한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살인을 의미하지 집단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 의미는 전쟁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맞죠. 왜냐하면 이후에 여러분 수많은 전쟁,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셨던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6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전쟁으로 인한 어떤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에, 그 당시 이제 306 보충대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보충대에 여호와의 증인 손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명이 손들었어요. 열애. 그래서 저는 좋은 데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어디 갔냐면, 그 당시 제가 26개월 군복무를 했는데 26개월 동안 영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교도소죠. 군대 교도소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살인하면 안 된다,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이제 군복무 대신에 이제 영창에 가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양심적 병력 거부라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의 병력 거부를 정당화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소송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단들의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해석이 되어버리죠. 바르지 않아요. 만약에 뭐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이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좋은 포교 수단이 되겠죠.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군대에 가기 싫어.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가서 거기에서 있으면 양심적 병력 거부에 의해서 뭐 대체복무가 되게 되는데, 그는 바르지 않죠. 오히려 평등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가 타인을 향한 살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살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내 몸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죠. 죄인 거예요. 사울 왕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든지 자살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논문의 주제가 자살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살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름 들으면 눈물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들이 그 당시가 한 2008년도 9년도 정도가 되었는데 자살을 했단 말이죠. 그 파급 효과가 사회에 미치게 되고 자살이 급증하게 되는. 그러나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낙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청년부 예배 시간에 낙태는 하나님 앞에 죄이고 그리고 낙태는 살인입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예배를 마치고 한 자매가, 그 자매가 페미니즘이었거든요. 자매가 울면서 거칠게 항의했어요. 왜 낙태가 죄입니까? 여성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페미니즘은 여성 중심의 사회로 보는 것이고 삐뚤어진 성 정체성이. 그래서 그 자매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남자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성의 어떤 선택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내 몸 안에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 해도, 예를 들면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생명이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미혼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미혼모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사회에서 배려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배려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이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만큼, 이 진리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더 확대 해석하시게 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 나가는 어떻게 보면 멍청한 자라는 의미거든요. 모욕하는 말이잖아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심한 욕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그래서 그렇게 정죄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 행위를 넘어서서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요한 1서에 보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화해예요. 만약에 싸우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 가운데 예배드리게 되면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그걸로 시험을 들어요. 내가 너무 이제 보기 싫은 성도가 있어요. 근데 꼭 예배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단에 마주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들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회하시나 월간지를 보는데 목회하시나 월간지에 상담을 했어요. 그 교회 중직자 중에 교회에서 너무나 모범적입니다. 헌신도 봉사 너무 잘하시는 분, 또 가족도 아내도 자녀도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근데 가정에서 심각한 가정 폭력자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상담을 올렸어요. 여러분, 가정 폭력 또한 제6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인인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내를, 자녀를 폭행을 한다. 심각한 죄예요.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살인하지 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생명을 살려라 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권자가 되시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세우고 살렸고 사도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으면,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온유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에 보면 한 번씩 한분리 보시죠? 안 보십니까? 한분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그 한분리를 보면 주로 보이는 게 뭡니까? 화를 참지 못해서 보복 운전을 하고 폭행을 하고 갑자기 화가 나서 살인의 위협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보잖아요. 특히 현대인들 성인 ADHD를 가진 자들이 많이 보여요. 분노 조절 장애죠. 참으셔야 돼요. 순간 참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는 그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견디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통해서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함을 통해 살인을 넘어서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 7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간음하지 마라.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설경 같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성에 대한 인식, 여러분들 성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성이 거북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은 축복입니까?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사람을 창조하셨죠. 동물을 창조하셨죠. 무엇을 따라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동일하게 인간을 뭘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은 뭘로 빚으셨을까요? 동물은 뭘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흙으로 빚으셨다고 말씀해요. 동물도 짐승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할 때에 공통점이 있다면 암수로 창조하셨어요. 암수, 남자와 여자로. 그러나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가 있죠. 동물은 번식이 목적이에요. 에버랜드에 판다가 있어요. 판다가 있는데, 판다는 1년의 가임기간, 1년 중에 가임기간이 한 3, 4일밖에 안 된대요. 근데 최근에 쌍둥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던데, 근데 이 판다가 짝짓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각자 따라 떨어져 살아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살아요. 그들의 어떤 번식 욕구는 그냥 단순하게 그거예요. 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사람, 인간한테도 번식적인 욕구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번식적인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 있어요.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더 깊은 알을 통해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룸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죠. 육체 연합을 통해서 또 마음의 어떤 영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문이 야다거든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남녀, 즉 남편과 아내가 깊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알고 교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을 알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리고 그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멀리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며 우리는 신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왜곡됐잖아요. 타락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타락된 것이 뭘까요? 무엇이 먼저 타락되었을까요? 성이에요. 이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부끄러웠습니까? 안 부끄러웠습니까?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성적인 축복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에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해서 나뭇잎으로 가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숨어버리잖아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가정도, 여러분, 국가도, 민족도 망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의 문란함,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가장 가정을 무너뜨리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즐겨 쓰는 방법이 뭡니까? 성적인 유혹이에요. 이것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교회는 없습니까? 아니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지휘자와 솔리스트, 찬양대 솔리스트 동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서 사임됐어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지휘를 하고 또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회개가 뭡니까?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고쳐지는 거잖아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 사람이 쓰러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중요한 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기로 한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바나바를 범했잖아요. 다윗도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런 회개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간음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고,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도 전도사인데도 그런 간음으로 인해서 아예 사역 자체 시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너무나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육체의 간음을 넘어서서 확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5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육체의 관계를 넘어서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다. 음욕을 품는 게 뭡니까? 음욕을 품는 것은 마치 닭이 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그런 음란한 생각을 자꾸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음욕을 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간음이라고 말씀해요. 간음의 중독. 여러분, 사람이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 보면, 그래서 아들아, 걔가 이제 그 초등학교 안 들어갔다 그래요. 유치원생 때쯤이었는데, 아들아, 너는 저렇게 술 취한 사람 보면 어떤 생각 갖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유치원생인데 놀라운 답을 하는 거야. 술에 취하면요, 아는 것을 모르도록 해요. 명답 아닙니까? 중독이 되면 아는 것을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술에 취하면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몰라보고 때로는 폭행하게 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 간음에 중독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쾌락의 도구로 삼게 되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아는 것을 모르도록 해버리는 것이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간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3대 기본 욕구가 있죠.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하루에도 수없이 그런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억누르기만 하느냐? 그것은 바르지 않아요. 저는 이 잠언 말씀을 가슴에 새겨요. 잠언 말씀을 보면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의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합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 외에는 분방하시면 안 돼요. 물론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함께 자는 게 힘들다고 그럽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에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지내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적인 욕구 또 간음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할 때에 요셉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셉이 20대에 피 끓는 청춘이었을 때에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때 이겨나갔죠. 그 시험에서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즉 존존의식, 하나님 존존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환경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여주인이 유혹할 때에 요셉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넘어졌어요. 기도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벗어 던지고 나가버려야 되죠.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유혹에서 가장 잘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신앙인입니까? 혼자 있을 때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환경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에게도 계속 이제 권면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나이 많은 남자 성도 또 여자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단 둘만에 있는 공간들을 만들지 마라. 신방 가지 마. 그래서 이영민 전사님 혼자 신방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말고, 그리고 청년이라 할지라도 학생이라 할지라도 담당하면서 단 둘만에 있는 공간을 갖지 마라.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초등학교 한 5, 6학년 이상부터는 손을 안 잡아요. 악수 안 해요, 자매랑.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목양실에 이제 상담을 하거나 기도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오실 수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2분 이상이 오시길 바라고. 혼자 오시면 제가 문을 열어드려요. 문을 열어드려요. 왜냐하면 그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목양실에 CCTV를 둘 수 없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그 목양실에 있지 않습니까? 목양실 누가 손님이 딱 들으면 그때부터 녹음이 딱 시작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음행하는 자, 세상에 취해 있는 자가 있다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마라. 물론 세상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죠, 그죠? 교제해야 되죠. 그러나 음행하는 자, 세상의 범죄에 찌들어 있는 자와는 사귀지도 마라, 교제하지도 마라,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을 만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에이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잠시 봤는데,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랑은 반드시 존경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존경이 없으면 소유와 지배가 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존경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지배할 대상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동력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5계명, 6계명, 7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을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간음하지 마라. 간음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함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